성경에는 온갖 지식과 지혜와 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답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연 만물 질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고요. 때로는 과학이나 정치나 인문학이나 또 문학, 다양한 장르에서도 성경이 그것을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자로 살 수 있고 효도하면서 살 수 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아셀 지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기에 관심을 보였는지, 그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요 야곱의 8째 아들인 아셀과 그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기도를 읽고 관심을 보인 사람은요 루스킨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루스킨은 러시아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살 때는요 석유를 그렇게 탐사하던 석유 탐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주변 나라를 돌아보니까 아랍의 여러 나라들은 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유독 국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인접하고 있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루스킨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아셀 지파가 기름을 그 발에 담근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도 기름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기름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탐사한 지 무려 18년 만에 드디어 석유를 찾아내는데 무려 이스라엘이 100년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답니다. 우리도요 루스킨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에서는요 무궁무진한 그런 보화를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더 복을 이란 표현을 써요. 더 복을 받는다라고. 아셀이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셀을 더 복을 받은 사람. 아셀은 야곱과 모세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아론 에셀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셀이 농사에서 얻은 것은 왕의 수라상, 왕의 밥상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축복이죠. 또 두 번째는요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었죠. 아셀에 대한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셀들은 더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 다른 아들보다 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되냐면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루스킨이 찾아낸 말씀이죠. 그리고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셀은 야곱이 마음껏 축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은 모세가 마음껏 축복한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셀은 사실은 본체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실바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셀의 이름을 갖다가 실바가 짓는데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레아는 항상 경쟁자 라헬을 생각했었거든요. 라헬의 몸종이 먼저 두 아들 탁 나니까 내 몸종도 아이 낳을 수 있어 그런 생각 속에서 실바를 야곱에게 넣어줬는데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동생 라헬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이란 이름의 뜻이 복되다, 또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 아셀과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을 정말 전복하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아셀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셀 지파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줘요. 우리가 잘 아는 산이 있는데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쭉 길게 늘어선 땅들을 갖다가 이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요, 태평양의 칠레처럼 땅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하다는 거예요. 정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땅입니다. 저도 이제 이 아셀 지파의 땅들을 가보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름지고 또 감람나무가 잘도 자라고 있는 그런 복된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은요, 아주 기름진 목초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그가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셀이요,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이 그냥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본보기 되어 있어요. 반면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죠. 참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솔선수범해서 복이 되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셀 지파 어떤 본보기 되었냐? 아셀 지파는요, 기드온과 힘을 합쳐가지고 미디안족이 몰려올 때에 미디안을 갖다 물리친 큰 용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는 미디안이 들어왔을 때에 기드온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후에 다윗 왕이 그냥 쉽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정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셀과 또 아셀 지파와 연해 있던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왕을 세우는 데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다 보니까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큰 역사를 이루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당시에 왕이 하고 싶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왕이, 야, 우리 6월절 좀 잘 좀 지내보자, 막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 성탄절 좀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자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히 웃고 비웃고 말았어요. 뒤에서 그냥 뒷담 하나 까고 말았어요. 그때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멋지게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지키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었고요. 또 아셀과 연해서 살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하자 그럴 때에 빈정거리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물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가 아니다, 우리가 왕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가장 귀한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 그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사람.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의 제 이름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마침내 이 여인 안나가 예수님을 보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이런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8절 읽어보다 보니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또한 특별히 아셀 지파가 특별하게 복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또 복을 받았을까? 이 아셀 지파 사람은요, 이제 그 이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여된 대로 살아가는 예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셀이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떠오르는 복 있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시편 1편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한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아셀 지파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복과 그 복을 갖다가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은 시편 1편을 살아낸 그런 멋진 사람인 줄로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도요,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아셀의 삶을 따라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재웅이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재웅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재웅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복이 있는 길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태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김태수 집사님을 통해서 본다면 태숙이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태숙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태숙이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그 결과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리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아셀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셀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셀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이게 아셀이 가지고 있는, 또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오는 시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 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모든 걸 할 때마다 막 세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완전히 초점 맞춰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셨는데 철철이 달달이 열매 맺는 축복. 나무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잖아요.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면요, 그 나무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광합성 작용하고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시사철 열매를 따드리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2달 12번 실과를 얻는다고 말했고, 그 잎새는 약재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모르겠는데 이 아셀 지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셀은 더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할까요? 당신도 더 좋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좋은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게 더 좋은 복이에요. 더 좋은 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럼 아셀이 결과적으로 어떤 더 좋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표현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대명사 그 땅이 바로 아셀의 땅이었던 거예요. 기름져서 정말 사시사철 푸르디 푸른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갈멜산을 끼고 흐르는 물이요, 얼마나 정말 귀한 물들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충분한 물 속에 끊임없이 따드릴 수 있는 곡식과 열매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기후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후. 여러분, 우리 이번 달 한 달 동안 비가 온대잖아요. 지중해 기후는요, 정말 좋은 기후예요. 그러니 좋은 지중해 기후를 띄고 있죠. 또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정말 영생수라고 말하는 올리브 나무가요, 막 빽빽히 늘어서 있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쓸 수 있는 올리브 열매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항암 작용이 아주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식은 반드시 올리브가 나오잖아요. 또 올리브 기름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그 건강회복, 장수회복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에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게 더 좋은 복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 복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후에 솔로몬 시대 때는요, 솔로몬 왕이 아셀 지파가 곡식을 얻은 걸 가지고요,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2000쌀이요, 옛날 왕에게 진수성찬으로 올려드렸던 쌀 아닙니까? 안성 토기들 가장 좋은 그릇들이잖아요. 이것이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 아셀 지파가 농사에서 얻은 것들이 바로 왕의 진미로 올려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먹고 남아가지고요, 자기들이 배만 불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눠줘요. 스불론 형에게도 나눠주고 므낫세 형에게도 나눠주고 주변 형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요, 아셀 지파가 잘 되니까요,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아셀지파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돼 보세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빈정거림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좀 안 돼 보세요. 막 고를 줄 알았다 하면서 또 다시 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셀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때 야 역시 너는 당연한 거야. 너가 그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이런 찬사를 듣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었고 아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복이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셀이 복을 받으니까 히람 왕도 맛난 걸 먹을 수 있었고요. 형제들도 부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아셀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셀이 그런 복을 받다 보니까 누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누렸냐. 오늘 모세가 어떤 축복을 했냐면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어다 해서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긴다. 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누렸구나. 축복을 누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아셀이 복을 받은 것이 누림인데 그 큰 누림이 뭐냐면요.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니면 왕이 아니면요. 기름에다가 몸을 담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셀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좋은 올리브유에다가 몸을 담글 정도로 그렇게 좋았다는 거잖아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TV 보면은 뭐 아로마 마사지가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똑똑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거 뭐 기름 아예 그냥 들어붙는 거죠. 들어붙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남 부자들이 어디다 목욕한다 그래요? 우유에다 목욕한다 그러죠. 우유. 강남 부자들은 우유에다가. 근데 우유보다도 기름이 훨씬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셀 지파가 그 정도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셀 지파가 또 무엇을 누렸는가? 자기가 가진 것을 언제든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을 가졌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나누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셀 지파는요 나누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밥 한 끼, 밥 두 끼, 밥 세 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목사님 내가 밥 사겠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지만요 근데 그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봉투를 건네주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아름답고 귀하게 교제하고 난 다음에 조카들에게 막 돈 이렇게 막 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셀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셀이요 충분히 형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것을 누렸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셀이 받은 남다른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벌지만 주지 못하는 사람보다 적게 가져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셀 지파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었고요, 또 형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축복이 아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나눔의 은혜, 또 누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병원장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글의 제목은 나는 현대인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현대인인가. 아마 여러분 몇 가지를 툭 던질 때 한번 여러분이 현대인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독일 신학자 찡크란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갖다가 진단해서 나온 글이랍니다. 어떻게 진단했는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먹을 물을 준비했는데 이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정말 하루 만에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쳐 쓰러졌고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청년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요, 야자수가 막 보이고 나뭇잎이 팔랑팔랑 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혼자로 한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환상이 보이는구나, 환상.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주변에서 귓가에서 새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소리가. 그리고는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합니다. 이젠 진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귀까지도 이상한 게 들리구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요. 다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사막을 지나가는 베두인과 또 그 아들이 이 청년이 입술이 다 타가지고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베두인은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 베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 사람 물가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습니까? 입이 다 타들어가서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죽어있는 저 젊은이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란다. 현대인들. 그럼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랬겠을까요? 오아시스 물가에 목이 말라 죽은 사람, 그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시합니다. 많은 것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나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 내일을 준비해야 되다가 오늘 끝나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불행한데 내일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또 늘 행복을 곁에 두고,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를 곁에 두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 어딨지, 물 어딨지, 물 어딨지, 행복이 어딨지, 행복이 어딨지, 행복이 어딨지, 더 좋은 교회가 어딨지, 더 좋은 집이 어딨지, 더 좋은 직장이 어딨지 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고요, 더 좋은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이고요, 더 좋은 곳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엉뚱한 곳을 찾더라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찾아서 온 사방천지를 헤매다가 집어와서 큰 바위 얼굴을 찾아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 줄 알고 오늘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계속 있을 것 같죠? 아내들이 계속 곁에 있을 것 같죠? 자녀들이 계속 곁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남편도 사라지고 아이도 사라지고 훌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훌쩍 떠나버린 것처럼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벌어놓은 재산은요,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싹 써보지도 못해가지고 훗날 내가 떠난 다음에 아들, 딸 놈들 유산 다툼하다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만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오를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반기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목이 말랐던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해서도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눠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의 오아시스가 지천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아셀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아셀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아셀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셀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요, 어떤 복을 또 받았냐? 올리브 기름이 많았든지 아셀은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서 그 삶 속에서 목욕을 했던 아셀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발을 담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바로 기름진 옥토가 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셀을 갖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라고 했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다 날리는 것인데, 아셀은 아셀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돌봐줄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하다가요, 엉뚱한 곳에 돈을 날리는 사람을 수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앞에 헌금 10,000원, 20,000원 아끼는 사람이요, 2,000,000원, 3,000,000원 날리는 것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딸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셀은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철과 노스는 강력함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성 가보셨어요? 성에 가면 막 쇠를 막 덕덕덕 붙여가지고 막 불을 던져도 안 되고 막 두들겨 보셔도 간신히 깰 수 있는 그런 성 아닙니까? 그 문빗장은 어떻습니까? 막 쇠 붙이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두껍게 이제 쫙 늘어뜨려 놓습니까? 그것도 2중, 3중으로 늘어뜨려 놔가지고 그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셀처럼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보게 뭡니까? 그가 허투루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 주중에도요, 제가 엉뚱한 이런 편지들을 받는데 참 마음이 아픈 편지들을 많이 받아요. 허투루 살다가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편지들을 받아요.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 찾아오기도 해요. 허투루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찾아오는 건 죄악밖에 없어요. 죄악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쓴 열매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받았던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아셀아, 너에게 능력이 있을 거야. 능력.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헤매면 안 되잖아요. 길을 가는데 헤매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죠. 능력. 여기서 능력이란 말이 히브리어 도베라는 단어를 써요. 도베. 이게 뭐냐면 평온하게 하는 것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가 있는 곳은 평안할 것이다. 너가 있는 곳은 안전할 것이다. 그것을 공동번역, 이제 로맨 캐톨릭 천주교가 쓰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거예요. 도배, 태평성대를 누리다. 여러분, 저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셀의 삶을 평생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평생의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태평성대. 오늘 이것이 좀 더 의역되어져 가지고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더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막 제가 기도만 하면 근심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잘 될 거야, 그 아들 잘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 생각이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러니 아셀이 받은 복은요,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 아셀이 축복자, 행복자라 그랬는데 그 이름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평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셀을 생각하면서 복이 넘쳤던 걸 바라본 것이 레아 아닙니까? 레아는 상상 초월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셀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10편, 2편을 살아낸 사람이라면 육적인 부분의 삶을 살아낸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도 모세도 이 아셀을 지켜봤었고 아셀 지파를 바라본 거예요. 광야 40년이 지나가면서 아셀 지파를 바라봤더니 남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모세나 또 그의 손대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고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는요, 남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왜냐하면 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하나의 복 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야곱이 혹은 모세가 아셀 지파를 이렇게 많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겠냐는 거죠. 그것은요, 아셀이 근면 성실한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간을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 질서를 지켜갑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게으름뱅이 소리 안 듣습니다. 그게 아셀 지파의 영적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셀이 뭐든지 얘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근면성실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의 정말 최고의 상품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근면성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옥토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왕의 수라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의 성실함을요, 야곱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축복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복을 받는 자는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아셀처럼요, 근면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하고 근신하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에서 기도하면 이놈은 어떡하냐, 저놈은 어떡하냐, 이 사람은 어떡하냐, 저런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시겠구나, 저 아이는 이렇게 복 주시겠구나, 생각이 내 안에서 펄펄 끓어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도 그 아이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셀이 행동한 대로 살아낸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셀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 근면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미디안을 쫓아내면서 다윗 왕을 따르면서 히스의 왕의 영적 명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멋진 아셀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채워주셨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모자랍니까? 평생 모자라지 않은 삶을 살아낸 그런 아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특별한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감사절이 감사하게도 1년에 2번이에요. 하나는 맥주감사절, 하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떤 감사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반기에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고 무엇이 그 노트 속에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통에는 얼마만큼의 감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는가? 또 아니면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냈는가? 하나하나 테스트 포인트, TP점을 찍어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박수 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깍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면 마땅히 해낼 거야. 그 사람이라면 걱정할 것 없어.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거저 복을 주시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생각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아셀처럼 하나님 향해서 살아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셀처럼 살지 않았는데도 복이 왔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복을 받았다가 결국은 죄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었어요. 한 부자 청년, 한 돈 많은 관원, 결국 세상 길로 나가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요, 때로는 좀 가난해도 아셀처럼 하나님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요, 때로는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이 복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고 그 복은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과정이요 곧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결과가 되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권사를 주셨다면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를 주셨다면 안수 집사 직분, 서리 집사를 주셨다면 서리 집사의 직분, 청년으로 세워졌다면 청년으로서, 또 교사를 세웠다면 교사로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야,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구나 서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벌고 뒤에서 빚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 잘못된 거 다 걷어내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이 없다고, 내가 때로는 운이 없다고, 때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셀처럼 야곱의 눈에 띄게 하시고, 아셀처럼 모세의 눈에 띄게 하시고, 아셀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셔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